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아멘. 주님의 샬롬이 시작될 겁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샬롬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던 어떤 모습이든 거기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1부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해서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일마다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시지만 달락달락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 너무 빠져들어서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마치 사사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 싶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나누는 전체의 흐름을 잘 붙들고 계셔야 이제 앞으로 좀 더 남았는데 9주간의 이 긴 사사기 여정이 열매로 다 맺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에는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초기 경전이 아니어서 뭐 제자의 제자가 쓴 경전이라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불교 경전을 막 거절하거나 터부시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쓴 고전으로서 다른 인문학 서적처럼 좋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으로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 능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고승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높고 지혜가 깊다고 알려진 유명한 그런 스님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그 스님을 어떤 불자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글씨를 알지 못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자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이네. 지혜가 높은 줄 알았더니 글씨도 몰라? 아이, 무식하구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승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진리란 하늘에 있는 달과 같고 문자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없다고 해서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신의 그 마음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견지망월입니다. 그랬던 겁니다. 사사기가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사사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사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사사일 뿐이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달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사사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초점이 사사 한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처럼 그 개인적인 이야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사 그 사람의 한계가 있었다. 그도 사람이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아픔과 상함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시작점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짜자잔 하면서 시작되는 게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 나누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면전에다 대놓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근데 이전보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미디안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면 그런 인생은 다른 능력에게 곧 잡아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능력으로 탁 깔아뭉개고 누르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는데 나는 다른 누구한테 눌리면 안 되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악함에 다시 우리 능력에 발목 잡혀서 다시 거기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는 삶, 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은 우리의 삶에 남겨두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메뚜기 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포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의 습격이 거의 없죠. 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의 메뚜기와 그냥 메뚜기는 전혀 다른 품종이 됩니다. 사납습니다. 난폭합니다. 남겨두는 게 없습니다. 그 공포감으로 미디안 족속한테 밀려서 바다 쪽 지중해 바다 쪽 가사까지 쫓겨갑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해서 숨습니다. 산에 물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가둬둔 흙탕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굴을 파서 삽니다. 산에 나무로 울타리를 둘러서 산성을 만들어 둡니다. 여러분, 그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애쓰는데 남은 것이 없어서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궁핍합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삶은 더 궁지로 몰리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7절로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정말 듣지 않은 것 같이 공허하게 이 얘기가 맴돌고 있을 때 거기서 누군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주목합니다. 본문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중심 인물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본문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말은 칼이나 큰 낫으로 이렇게 휙 하면 슥 베어지는 것처럼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한 사람처럼 휙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뭘 베고 있느냐? 고작 밀 이삭 한 줌 주워가지고 거기서 나달을 베고 있습니다. 밀 이삭 몰래 베서 좁은 포도주 즙틀에서 이거 나달 하나 흘릴까봐 조심스럽게 베는 중이지요.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봐 그랬답니다. 몰래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우리나라 외정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정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 일제의 수탈을 피하려고 몰래 곡식을 감춰뒀대요.
곡식 감춰둔 거 뺏기면 머리끄댕이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노숟가락 숨겨두면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요강단지까지 하나 남김없이 가져가는 게 억울해서 똥을 싸야 되니까 요강단지 숨겨놓으면 그거 가져가서 또 두드려 맞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살겠다고 숨어서 나달 곡식을 밀 이삭을 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어두운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 속상해 죽겠는데 뭐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마음. 그러나 그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너무 어두운 현실을 지금 기드온은 그 포도주 집틀 안에서 끙끙대면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시작은 어두운 굴속과 같은 포도주 집틀 위에서,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굴속 같은 어둠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도 희망이 없는데 내 자식, 내 새끼들을 보면 더 희망이 없어. 어쩌면 좋냐. 이를 어찌할꼬만 하고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이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만 보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 집틀 같은 좁은 구덩이 같은 곳에서 나달곡식 하나하나 떨어서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쥐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그런 우리에게, 누구도 돌아볼 여력이 없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숨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큰 용사야. 하나님의 이 말은 기드온을 막 힘있게 너 하나님의 큰 용사야. 네, 제가 큰 용사입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소망이 불타오르는군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을 했냐면 이 말이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용사여.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처한 이곳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 Great Almighty Man.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기드온이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놀릴 만한 상황입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할 만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우습습니까? 하나님,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지어서 주님을 버려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맞지요? 그래서요, 주님, 이렇게 된 꼬라지가, 저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고소하십니까? 내 인생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으신 것 주님 정말 좋으셔서 그렇게 용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만 그 어둠 속에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비를 걸려고 기드온을 찾아가신 게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 어둠 속의 인생들을 건져내시려고 말을 거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끌고 풍랑치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그 밤중에 가신 이유가 한 사람, 미쳐버린 한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살려내시려고 가셨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동굴 같은 포도주 집틀에서 자기 나달 미리삭 하나씩 건져내고 있는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먼저 너를 숨은 그 동굴 같은 곳에서, 그 포도주 집틀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의 용사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본문 13절로 16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뭔 용사입니까? 본문에 오 주여 돼 있는데 오 주의 오가 막 놀라서 막 좋아서 감탄한 오 행복해 이런 감탄사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슬픈 탄식을 말하는 감탄사입니다. 에휴, 나 같은 게 뭔 용사입니까? 에휴, 주님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사사의 시작점은 사실 보잘것없는 상태였던 거죠. 포도주 즙틀 속, 동굴 속 같은 그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용사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너는 베이는 자다. 상대가 수만 명이어도 너는 그를 한 사람 베이듯 베어버리리라. 기드온은 여러분,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또다시 뭔가 중요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뭔가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주인님이, 우리들의 주인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잠깐 또 잊은 것 같습니다.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용사가 되라 그러면 그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너는 시인이 되어라 그러면 그는 시인이 되는 겁니다. 너는 상인이 되어라 그러면 그는 상인이 되는 겁니다. 너는 정치가가 되어라 그러면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너는 군인이 되라, 너는 대통령이 되라, 너는 왕이 되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종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며 우리는 백성이니까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님이 계신다. 내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내 주인님이 나보다도 몇만 배는 더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런 요상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시는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 증표가 뭐였냐면 뒤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예배, 제사입니다. 기드온이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정보, 여러분 밀 이상 나달을 포도주 즙틀에서 하나씩 세고 있을 때 그런 시절에 염소 새끼는 어떤 가치를 가질 것 같습니까? 그 시절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아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엄청난 가치였을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한 에바, 약 2리터 되는 곡식, 한 에바를 한 끼 식사로 썼다는 것은 엄청 사치스러운 거예요. 기드온에게 모든 것, 자기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전부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본문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제단, 기드온이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드린 그 예배에 대해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미디안 때문에 샬롬이 없습니다. 평화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냐?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 제단에서, 그 조그만한 곳에서 여호와의 샬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이 없나요? 우리 인생에 샬롬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엔 괴로움이고 어두움이고 답답함이고 숨막힘이고 억눌림이고 날마다 근심을 반복하고 있는 슬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샬롬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고 숨쉬는 그 땅부터 샬롬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샬롬은 무엇으로 찾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나서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샬롬이 없는 땅에 기드온 그가 선 그 자리에서부터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 샬롬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샬롬이 있었던가? 그랬는데 자기 전부를 드린 그 자리가 여호와의 샬롬이 시작되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가 쭉 나오냐면 기드온이 샬롬을 고백한 그 밤에 자기 집에 고이 모셔둔 바알 신상을 갖고 나와서 찍어 쪼개서 그걸 땔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각자 자기 집에다 뭘 모셔놨어요? 바알 신상을 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하나님이야. 제가 바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었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알 신앙이란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신앙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 그 신앙이 바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도 좋다. 내가 성공한다면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다가 귀하고 소중하게 바알신 하나씩 모셔놓고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한 하나님 거기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누구든 나를 잘되게 하면 내 신이야.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에게서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너희가 대놓고 나에게 수치를 줬다. 등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그걸 쪼개는 겁니다. 장작 땔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 허접한 신앙에 속아 있지 않겠다. 지 애비, 지 애미, 지 자식, 지 가족 나만을 위한 못된 신앙에서 나는 돌아서야 되겠다. 그 밤에 찍어 쪼개어 땔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샬롬을 살기 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날부로 그 기드온의 이름에 별명이 붙었는데 그 이름이 여룹바알이었습니다. 여룹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이를 간 겁니다.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저 따위 속물에 속나봐라. 내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나만을 위한 신앙에 사로잡히나 봐라. 내가 복복복 하면서 쫓아다니나 봐라. 내가 돈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나 봐라. 나는 다시는 그 신앙 살지 않으리라. 자기 이름에다가 새겨 넣은 겁니다. 바알과 싸우리라. 여룹바알. 우리말에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뼈에 새겨놓고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비로소 가지는 거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옹졸하고 비겁하고 소심하게 주눅들어서 움츠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동굴 속에 숨어서 울고 엉엉 울고만 있는 나는 어두워요 하나님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넌 큰 용사야. 그렇게 불러주신 이야기. 기드온은 그에 반응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그 동굴에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린 그 제단을 샬롬, 하나님이 평화를 시작하신다는 그곳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안에 우상을 찍어서 쪼개는 결단으로 그에게 샬롬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복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한가요? 우리의 삶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두워서 답답했습니까?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땅이 온통 황폐하여서 내가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어서 슬퍼집니까? 우리에게 샬롬이 정녕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 거기 그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 그 어둠 속에 좌절하면 안 돼. 너는 나의 큰 용사야. 비겁하고 옹졸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무너지지 마. 그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지 마. 그 포도주 집들에서 얼른 나와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큰 용사다. 여러분의 어둠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노크하실 겁니다. 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 하나님의 큰 용사야. 너는 이 땅에 나의 평화를 선포할 나의 사람이고 나의 용사다. 10,000명이 넘든 10만 명이 넘든 상관없어. 그 모든 이들을 한 번에 한 사람처럼 베어낼 너는 기드온이다. 그러니 그 어둠에 갇히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결단하기 바란다.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들지 않겠다고 너 안에, 네 안에 반듯하게 너 자신을 세워가기 바란다. 사랑하는 은혜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떨치고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 아래를 작은 샬롬으로, 여러분들 각자 살고 계시는 그 곳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그 샬롬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샬롬이 저기 시작되고 있구나,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 샬롬을 우리만 아니라 온 땅에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